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너희에게가 바로 에베소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거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돌아오면서 에베소에 잠깐 들렸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에게 뜻이 있으면 돌아올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한 바울과 실라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로아까지, 그리스 서부의 터키 서쪽의 항구인 드로아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그리스인에게 환상을 봅니다. 우리에게로 건너오라. 그래서 건너갑니다. 그곳이 이제 그리스 북쪽 지방인 마게도냐고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세 성에서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잘했지만 유대인들의 회방으로 인해 도망치게 되었고, 도망친 곳이 바로 그리스 남부 지역인 아가야 지방입니다. 아덴에서 이제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고린도로 넘어왔고, 이곳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장막을 만드는 업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기간이 끝나자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렸어요. 그리고 배를 환승하는 그 몇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한 사람들이 여기 남아서 좀 더 전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하고 돌아간 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다가 안디옥 교회에 얼마 더 머물다가 수주일에서 수개월일 수 있는데 어쨌든 얼마 있다가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하면서 3차 전도 여행 시작입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이 이제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요 지역이에요, 지역. 그쪽을 돌아보고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고 이제 에베소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뜻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로 가서 증거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아볼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아볼로에게 예수의 세례를 가르쳤고, 그리고 그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 이제 더 확실하게 복음을 배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왔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그리고 이제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아마도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플러스 이제 그 이전에 복음 전했던 사람들 해가지고 몇 명이서 함께 에베소 사역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볼로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요한의 세례만 안다 했거든요. 아마 그 상태로 복음을 증거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역사가 너희 안에 있었느냐 하는데, 우리는 그거 잘 모른다. 그게 뭔데? 하면서 그런 거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아볼로의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제 죄를 회개하는 세례. 천국이 가까이 오는데 그걸 준비하는, 죄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정도를 깨닫는 그 정도의 세례인데, 그게 아니고 죄 사함의 세례가 있다. 이것은 거듭남의 세례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가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을 받았는가? 이게 좀 이제 받은 것 같은데 아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받았는데 이렇게 짜증도 나고, 받았는데 화도 내고 하니까 이게 어쨌든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사도 바울도 받았지만 또 다툼을, 바나바 이런 사람이랑 다투는 걸로 봐선 받아도 다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든 아예 몰랐어요. 아예 이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왜 교회 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와, 목사님 이런 거 처음 들어봐요. 그건 이렇게 중요한 걸 몰랐다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했더니 이제 아볼로의 영향을 받아서 요한의 세례 받았습니다. 회개의 세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세례지만 이제 이게 거듭남이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와는 좀 무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랬다.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는 거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요한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즉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바로 믿음으로 응답했는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합니다. 우리에게도 좀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는데 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임한 증거가 뭐냐니까 방언을 하고 예언도 하더라. 그리고 그때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12사람쯤 됩니다. 12사람,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플러스 조금 더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들을 함께 모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역시나 항상 회당 중심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갖고 복음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죠.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하니까 들어가서 처음에는 3개월 동안 이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제 시간이 누적될수록 유대인들 사이에 우리의 율법을 무시하고 또 전통을 파괴하고 뭐 이런 이제 메시지가 증거가 되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아주 고집스러운 마음이 됐다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인데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도를 비방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지금 조상들의 율법을 지켜온 게 몇천 년인데 지금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회당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또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는 것은 회당에서 떠나는 게 아니고 에베소 지역에서 조금 이제 거리 있는 곳으로 가고 에베소 교회에는 다른 제자를 따로 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장로나 어떤 집사의 개념을 세우고 이제 두란노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 이제 서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날마다 강론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중심지가 두란노 서원으로 바뀌었죠. 이거 유대인 중심인데 이 서원은 아마도 이방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와서 학문을 논하든가 여러 가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이제 두란노에 있는 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두란노 서원에서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전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전도했습니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 그러니까 다 온 거죠. 헬라인이면 유대인 빼고 전부 다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여기 헬라 제국이니까. 그리스 사람들도 많았다는 소리기도 하고. 그래서 아시아는 이제 그 지역이 아시아예요. 아시아도. 아까 갈라디아도, 뭐죠? 아까 갈라디아는 뭐였지? 하여튼 이런 도인데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고 아시아도입니다. 좀 지도 나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전도했는데 그 결과물이 이런 교회 같아요. 골로새 교회를 빼고는 전부 다 우리가 골로새서 외에는 뭐 서머나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교회가 편지를 받는데 이게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전도로 세워진 교회 같고요. 히에라볼리 교회도 있는데 지도에는 없어서 안 썼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아예요. 여기 아시아, 노란색 아시아입니다. 이거 아시아에 교회가 7교회가 있죠. 에베소, 서머나, 그다음에 버가모, 빌라델비아, 사대교회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요 밑에가 골로새 교회, 요 위에가 히에라볼리 이런 지역들의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사역 결과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함께 사역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복음이란 무엇인가? 생명의 권능이 있는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 그러니까 사울의 물건은 어떤 것이든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 치료되고 귀신도 도망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베드로의 그림자를 덮어도 이 안진뱅이가 막 중풍병 환자가 치료되고 했는데 진짜 놀라운 일인 것이죠. 요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진짜 교회에 사람 많이 몰려올 텐데 어떤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복음이란 무엇인가? 생명이다, 생명. 마귀에게서 자유를 얻게 되고 질병, 우리가 죄로 인해 받은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선포하고 있는. 그러니까 믿자의 본전이지 하면서 이거 선포해도 아무 일 안 했으면 아니면 아닌갑지 하고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 이 마술하던 유대인들이 마술한다는 건 좀 웃긴 거예요. 유대인들이 마술사는 원래 돌로 쳐 죽이거나 이게 만나지도 말아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마술한다는 건 이 사람 완전 그냥 사입이죠, 사입이.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막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막 사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냥 그 지역 사회에 이런 놀라운 영향력이 미쳐졌다는 거예요. 또 복음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고 다녔다라는 거지요. 예전에 대한민국에도 1960년, 70년대에 십자가만 세우면 막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했는데 그런 느낌? 그냥 아주 완전히 그냥 이 복음이 유행을 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제 특별한 사람이 한 사람 기록되는데,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스게와. 그의 7 아들이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왜 에베소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죠. 저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도 귀신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라듭니다. 못 당하죠. 귀신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7 사람이 한 사람을 못 이겨서 얻어 맞아가지고 상하고 옷도 찢겨가지고 그냥 도망치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할 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한데 그 믿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포하냐. 그 권능의 이름을 합법적인 사람이 선포하느냐, 불법적인 사람이 선포하느냐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선포하면 압니다. 내가 합법적으로 예수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난 안 믿는데 그냥 예수님 이름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알게 되겠죠. 이 사람 달려들면 나는 믿음 없고 도망가면 믿음이 있겠죠. 복음의 권위는 예수님의 이름에 있지만 그 어떤 사람이 그 권위를 가지고 행하는가, 불법이냐 합법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의 선포와 불신자의 선포가 다르다는 걸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믿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 앞에 가면은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목사님 앞에서는 내가 진실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제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복음과 예수님을 그리고 성도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와서 솔직해졌어요. 예전에는 좀 숨겼다면 이거 괜히 거짓말했다 큰일 나니까 자기 일을 솔직하게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무슨 의미냐면 복음을 실제적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성경책이 다가 아니고 진짜구나. 예수님의 이름이 진짜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이구나. 이렇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마술하던 사람들이 우리 비교하면 알잖아요. 이게 그냥 거짓으로 쇼인지 진짜 변화가 있는 건지 하니까 복음을 통해서 진짜가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이 거짓을 계속 했다가는 뭔가 큰 화를 당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마술할 때 참고하는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어떤
예전 뭐 연금술 책 같은 거겠죠.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변화되었다. 나 이거 이제 안 할 거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런 책들을 다 불태웠는데 책값만 5만이래요. 5만. 이게 이제 요즘으로 얼마나 돈인지 환산이 안 되는 게 단위가 없어가지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뭐 수억에서 수십억이 아닐까. 왜냐면 당시에 책을 갖고 있다는 건 되게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해 그 복음의 영향력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가 아니고 거짓을 버리게 만들었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돼.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 헛된 것을 깨닫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게 우리는 때로 세상에서 손해봐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손해가 아니고 엄청난 유익이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그 다음에 거짓을 알게 되고 헛된 것이 뭔지 알게 되고 이 참된 것을 쫓아 사니까 진짜 유익이지. 이게 뭐 우리가 손해보고 예수 믿는 겁니다. 이런 말은 조금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뭐냐? 그 핵심은 진리에 있다. 그러니까 진리가 선포되니까 거짓이 드러나게 되고 이제 그 거짓을 다 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더 알아가는 것이고 진리를 알아감으로써 반대되는 행동이 이제 거짓된 것, 헛된 것을 이제 내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삶입니다. 이같이 복음이 이제 힘이 있고 흥왕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다 알고 싶고 듣고 싶고 혹은 안 믿어도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실제하고 복음의 힘을 알고 복음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복음이 이제 이기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다 이제 복음 앞에 나와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을 얻고자 합니다. 자, 그런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에베소 전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지금 2년 하고 3개월 사도행전 기록으로는 다른 성경 기록으로는 3년 있었는데 에베소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자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정을 들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내가 너희의 사정을 듣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정을 듣고 먼저 이제 누굽니까? 어디 있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역이 맞춰지고 자기의 계획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 있다는 걸 듣고 이제 먼저 두 사람을 보내고 자기는 아직 떠나지 않았어요. 아마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을 때 일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일이 터지냐면 이 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 소동의 주동자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세공업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 파는 것은 아데미 신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리스 신화에는 아르테미스라는 이제 여신인데 이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 사람 믿으니까 이제 신전에도 오지만 집에서는 이 여신한테 기도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종교적으로 신상을 만들어 파는데 이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이 모습이 물고기도 있고 중간중간에 무슨 뭐 동물의 형상도 있고 가슴이 많아요. 그러니까 출산과 생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여신. 여자입니다. 하여튼 이런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구약에 나오는 아세라 이런 신 다 출산, 생산 무조건 이 세상의 모든 여신들은 다 출산, 생산이에요. 거의 다 보니까. 그 남자들은 이제 보통 비가 내리거나 바람 불거나 하는 이런 게 많고 그리스는 조금 그리스 신들은 특이한 게 뭐 신이 죽기도 하고 신이 막 저주받아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태어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별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희한한 나라인데 아무튼 이 아르테미스는 여신이고 당시 이 에베소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규모가 크대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그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르테미스 신상 팔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이 이 바울 때문에 지금 망하게 됐다.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을 더 했는데
아무도 지금 우리 거 안 산다.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만 진짜고 다 가짜다.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당연히죠. 사람 손이 만들었는데 무슨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능력도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피해 입는 세상의 일들이 있는 거죠. 가령 술, 담배, 그다음에 음란한 문화들 사실 다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면 다 피해를 입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영향으로 우리 영업이 지금 천하여질 위험이 있고 저 가짜들 파는 놈들이야 하면서 천하해지고 아르테미스 신전이 엄청 큰데 그 신전에 이제 아무도 안 찾아오게 생겼고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 자체가 이미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지겠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데메드리오는 자기 생계 때문에 불만을 가졌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섬기는 아르테미스 신이 지금 완전히 개무시당하고 안 될 거야 하면서 이제 주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다 인정하는 거죠. 복음 앞에 지금 헛되지고 있다. 헛된 우상임을 스스로 인정하지만 우리의 생업이 달려있으니까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싸우는 것들을 가만 보면 다 헛되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생계가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헛되지만 어떻게 하냐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많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이 은생업업자들이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온전히 증거되면 세상에 위협을 하는 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아르테미스 신전 터인데 이거 말고 더 여기 옆에 더 있습니다. 사람이 이만해요. 사람은 몇 명이 올라가야 됩니까? 이게 지금 여기만 기둥만 위에 기둥이 더 있었겠죠. 옛날에는 어마어마한 신전 터를 볼 수 있고요. 그리스 한번 갈까요? 예. 신전 터입니다. 여기는 터키입니다. 터키 에베소에 있는 거 실제로. 예. 자, 이러니까 이제 온 시내에 이제 은장색들을 포함해서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합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에 가장 큰 신전이 있으니까 이 아르테미스는 우리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시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못 잡으니까 이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이 넘어온 것 같은데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 이제 이 사람들을 신문하고 바울 올 때까지 너희 안 놔줄 거야 뭐 이렇게 했겠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게 이제 연극장이에요. 여기 사람 보이죠? 조그맣게. 와, 요즘 웬만한 야구장보다 큽니다. 예, 엄청나죠? 이것도 에베소에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에 있는 극장입니다. 거기 이제 끌려고 간 거예요. 여기 사람들이 쫙 앉아가지고 아데미 하면 얼마나 울리면서 막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르테미스는 가만히 있고 능력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있는 힘껏 이제 목소리 모아가지고 마치 아르테미스가 살아있는 듯 보여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다시 우리 신상 살아 이거죠. 바울이 당연히 이제 도와 그 사람들을 구해내려고 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시위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아까 데메드리오나 은장색 외에 그냥 막 모여든 사람들인 거예요.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모여가지고 아데미야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을 대항하는 건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배척하죠. 영문도 모릅니다. 왜 복음을 배척해야 되는지, 왜 복음이 싫은 건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누군가 그러니까 맞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복음이 지금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네가 나와가지고 복음 좀 변명해 했던데 말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말하면 괜히 또 설득당하잖아요. 지금까지 설득당해가지고 지금 망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제
변명하려고 하시는데 그걸 탁 맞고 다시 또 아데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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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진짜 무능한 거죠. 아르테미스 신 자체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복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저 이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 같은 배 타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 지금 복음이 뭐 진리고 거짓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먹고는 살아야지 하면서 이제 아데미어 아데미어를 2시간 동안이나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소동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에베소 도시에 뭐 시장쯤 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가 서기의 장, 그러니까 그 에베소의 관리의 장이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의 장이라고 하면 실제로 뭐 총독이나 그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의 대표가 있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오지 않고 대신에 먼저 온 사람이 이제 그 관리들의 장이 온 거예요. 로마는 우리 복음서 배울 때도 했지만 그 지역에서 폭동이나 소동 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마무리 짓지 않으면 자기 목이 날아가니까 이런 사람이 와서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죠. 아데미가 큰 신인 거 우리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일단 잘 따져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일단 중재에 들어가고 그 폭동을 좀 잠재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무리가 기독교인들이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냐?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르테미스 신 비방했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너희가 붙잡았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너희가 지금 불법을 행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짓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법을 어긴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런데 듣고 보니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가 진짜 이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있어서 고발하려면 재판 날도 있고 재판장도 있으니까 정식으로 고소고발하면 우리가 처리해 줄게 하면서 조근조근 너희들이 지금 법을 어기고 있다.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다친다. 이렇게 희한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교회가 실상 복음을 증거할 때 뭐 불교가 어때서 믿으면 안 되고 뭐가 어때서 믿으면 안 되고 이게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진짜만 증거하면 가짜는 알아서 그냥 물러간다는 거예요. 진짜만 증거했으니까 하니까 이거 지금 아무 법도 어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고 오히려 세상이 위법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고자 하니까 법대로 하자 하면서 이제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 이 일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만하고 이 불법 집회에 관해서는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내가 보고 안 할 테니까 그냥 흩어져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마치 교회가 사회 질서를 파괴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뭔가 뭐 진보적 성향이 있거나 지금 뭐 기독교는 거의 보수 단체랑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예전부터 지금까지 뭔가 사회 운동과 관련된 게 기독교라 생각하는데 질서를 파괴하는 건 아니죠. 로마에서도 합법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만 증거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증거하고 있지만 봐라, 이 로마에서 복음은 불법으로 전혀 판결받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다. 우리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에베소에서도 그렇고 복음은 불법이 아니고 위법이 아니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9장의 에베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했고요. 그 권세가 충분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위법이 아니다. 그냥 우리는 의와 진리로 세상을 뒤엎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